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 그리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고대 철학자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땅, 물, 바람이라고 하는 4대 원소로 구분하여서 그걸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과학자들은 세상을 구성하는 다양한 물질들에 대해서 원소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단지 그것만을 가지고서 우리는 이 세상이 존재한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단순히 그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단순히 원소 주기율표에 나열된 그 원소들이 나열된 세상이 아니라 그것들과 나는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는 세상으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가 서로 안에서 늘 관계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나는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나쁜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이 세상 속에서 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하죠. 따뜻하게 해주는 그 마음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삶을 지향합니다.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나는 정말로 미움받고 싶어요. 나는 정말로 미움받고 싶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는 본성적인 욕구이기 때문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적인 욕구를 우리는 본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본능. 사람의 본능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본능.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욕구. 그것은 무엇일까요? 메슬로우가 이야기했던 그 욕구에 대한 이론, 제가 예전에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제 욕구를 4단계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제 생존에 대한 욕구죠. 생존에 대한 욕구가 이제 충족이 되면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생겨납니다. 내가 이제 살아 있으니까 좀 안전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가 생겨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안전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존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뭔가 내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 늘 존재하지 않는 이상 내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 생명이 위협받는 그러한 전쟁터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존중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늘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늘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이것을 다른 시각으로 신학적인 시각으로 신앙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보게 된다면 사람은 어떠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는가라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사람은 단순히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살아있는 것 안에서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고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인간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니까요. 우리는 동물과 같이 그냥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창조받은 그 창조의 원리 안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은 존재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존재입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모습 안에서 존중이라고 하는 그 모습 안에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선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오늘날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어떤가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고 사랑해주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사랑이 똑같이 나에게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칼로 다가간 사람에게는 분명히 칼이 돌아와요. 칼로 나아간 사람에게는 분명히 칼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나아간 사람에게는 그 사랑이 완벽하게 돌아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서 알고 있잖아요. 나는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고자 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그런데 그 모습을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사랑하는 삶, 믿음의 삶을 걸어가려는 우리의 선택이 때로는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미움을 받기도 하는 오해받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상황 안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거지? 라는 거죠.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난 예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마주하게 되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내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왜 관계는 더욱 어려워지는 걸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이죠.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단순한 경고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의 길을 선택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현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미리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지난 시간 우리가 묵상한 것과 같이 분명 제자들을 향하여서 친구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바라보게 되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종과 주인의 모습으로 사랑을 설명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말한 이 말을 기억해라 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친구였다가 종이었다가 하는 그런 모습은요, 왜 그럴까요?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다시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예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지금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전에 했던 말씀이세요. 언제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세족식 때 하셨어요. 세족식 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가장 더러운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섬김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선생이자 주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라는 거예요. 그것을 왜 보여주셨습니까? 그것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주님께서는 그 발을 씻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지만 내가 너희의 종이냐라고 다시금 되물어 보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엄마가 아이의 발을 사랑으로 씻겨줄 때, 그 발을 사랑으로 씻겨줄 때 아이와 엄마의 관계는 바뀌게 됩니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스승이 제자의 발을 그 손으로 씻겨줄 때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역전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과의 관계가 역전되거나 뒤집히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습 안에서 주님께서는 더욱 제자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단지 형식적으로서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안에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이유에 대하여 너희도 이러한 모습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사실을 너희는 기억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한 역설은 단지 주님께서 고난을 받았으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종인 우리들도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너희가 사랑으로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게 되었을 때 그 관계는 결코 역전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너희는 기억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금 이야기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한 역설은 그 안에서 사랑의 모습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박해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박해한 것 같이 제자들도 박해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박해한 것처럼 그 제자들도 분명히 박해를 했어요. 그것은 제자들이 주님의 가르침인 사랑을 비교와 편견인 세상 속에서 실천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했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있고 예수의 이름을 내가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박해를 당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들을 박해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 그래 너는 예수 믿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우리랑 똑같네 우리랑 같이 놀자라고 하면서 살아갔겠죠.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믿고 있으면서 주님을 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러면은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박해를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선택을 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살아갈 것인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 사랑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비교와 차별과 순위를 나누면서 세상 사람들을 등급으로 나누는 그 사회 속에서 너희도 그 사회에 함께 침착되어서 살아갈 것인가? 그 길 사이에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자 자매입니다 라는 이야기죠. 그것은 그 시대 가운데에서 그들을 친구로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들은 똑같이 나타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회적인 체제에 대해서 반역이었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가치는 종과 상전 그리고 계급 사회가 만연한 그 사회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이자 자매다라고 하는 그 가치관은 그 세상을 전복시킬 수 있는 분명한 가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를 싫어했어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가치는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말하는 그 형제이자 자매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해주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 안에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행했던 그 사랑의 모습은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점 퍼져나가요. 특히 하층민들 사이에서, 그리고 고위계층 안에서도 깨어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 가르침은 점점점 퍼져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가르침,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 안에서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거하는 자들은 그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이 세상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한 것은 단지 종과 주인과의 그 관계적인 모습 안에서 너희는 나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과 주인의 관계를 기억하라.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너희가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일 때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는 역전되거나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으로서 가지는 사랑의 모습이 종을 오히려 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시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이러한 모습은 어쩌면 우리를 조금 슬프게 할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나머지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박해만 있는 것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존재했던 것처럼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역 안에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주님을 박해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만을 바라봅니까? 주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만을 바라보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 안에서 분명히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자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은 왜 다시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고 왜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결정하였습니까? 자신이 가진 질병과 고난과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단지 육신이 가지는 고통과 괴로움이 해결되는 것이 목적으로 가지는 사람들이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치유와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이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이 아닌 그들을 향해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 역시 주님과 친구로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때로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기도 하고 존중을 받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도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은 그런데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이 모든 것은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박해를 받을지라도 그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받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받는 박해여야 하고, 내가 그들 앞에서 존중받고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는 영광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때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며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지를 증명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해준 게 어딘데, 내가 해준 게 도대체 얼마나 큰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 돋보이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 안에서 우리는 겸손히 자신의 이름을 낮추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교만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기도 하죠. 아버지의 품을 떠나기 전에 그 탕자의 모습처럼 우리는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인 것처럼 여기고 아버지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달라고, 나에게 맡겨진 걸 다 달라고 이야기를 하며 오히려 교만하게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내는 일, 이루어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하여 이루어내었는가라는 점인 것이죠. 나는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나는 오늘 하루도 무엇인가를 하면서 이 세상을 숨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이루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아들이 엄마에게 편지 한 장을 썼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죠. 아들이 쓴 편지. 마당을 쓸었습니다. 500원. 제 방을 청소했습니다. 1000원.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700원. 동생을 돌보았습니다. 2000원. 숙제를 혼자 했습니다. 1500원. 총합 5700원. 엄마, 이만큼 했으니까 용돈 주세요 라는 게 아들의 주장이었죠. 어머니는 이 편지를 조용히 읽고 뒷면에 이렇게 답장을 썼습니다. 엄마의 답장. 너를 낳느라 겪은 고통 무료. 밤새 열이 날 때 간호한 건 무료. 너를 위해 기도한 시간들 무료. 학교에 데려다준 시간과 기다림 무료. 내가 슬플 때 품에 안아준 것 무료. 너를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전부 무료.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너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살아왔단다. 그래서 엄마의 사랑은 계산할 수 없는 값없는 선물이야 라는 것이죠. 이 편지를 읽은 아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엄마에게 다시 편지를 써내려갑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제가 드린 계산서 찢어버릴게요 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내가 하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바라보고 계산합니다. 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싶을 때 그것에 대한 계산이 나타나게 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그 사랑은 계산되지 않는 사랑의 모습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무엇을 위해 내가 하는 일을 이루어갑니까? 언제나 우리의 삶이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그것을 견디기 어려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자고 이야기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갈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었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사랑이 어려울수록 사랑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을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계산하고 싶을수록 우리는 계산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친구이자 종인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관계를 원하고 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으니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이 나의 말을 따랐은즉 나의 말도 따를 것이다. 너희 말도 따를 것이다. 우리는 단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종이 아닌 친구로서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해하며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미움은 우리의 실패가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데 그들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나의 실패가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때로는 낙심되는 상황에 처하고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내 사랑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기에 고난을 당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단지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아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가지는 고난이라면 그 미움 속에서도 우리는 사랑을 선택하고 그 사랑을 선택한 사람은 이미 주님의 친구이며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사랑을 받고 그리고 사랑을 주며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이루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가 나타내 보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수 없었으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제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